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교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기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러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어디 모이는 그런 조직은 항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또 길게도 해야 되겠죠. 아무튼 회의를 할 때 단순히 회의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그 회의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만이 그 회의를 바람직한 회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회의의 결론은 다른 이방 형제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나가는 것과, 야고보가 제안한 것처럼 우상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문제, 또 피를 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방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금하도록 하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만 끝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대표를 뽑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길리기아 교회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보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게만 보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 단순히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당시 성도들에게만 말씀해 주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역사하고 전도자에게 역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거나 거기에 대해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다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그곳에 이주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문제를 삼은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을 예루살렘 교회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파송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정해진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신력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공신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예를 들지 않을게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주말에야 뭐 허락이 되지만 주중에는 이 골목길에도 어디 골목길을 가보면 이 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선이 그어졌냐면 노란색이 그어져 있는 길이 있어요. 보셨죠? 우리 교회 옆에도 주차장 옆에는 반은 그어져 있고 반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그어진 데는 주차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민원을 받은 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딱지를 딱 끊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어요. 근데 조금 앞에 가면
이 국수집 앞에는 거졌어요, 안 거졌어요? 노란 선이 없습니다. 거기를 대면 딱지를 안 끊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 선에 있는데 됐다가 항의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이 없는데 됐는데 딱지를 끊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는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라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공신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했고 그 교회 결정이 곧 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주한 유대인들의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례 문제를 일으킨 장로님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히 잘못된 겁니까? 이 같은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이방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는 정반대 입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이처럼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즉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거짓된 것에 우리가 결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보면, 성도들의 다툼의 원인을 보면 복음과는 관계없는 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복음 때문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또 이렇게도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도 복음 때문에, 본질 때문에 불만을 가지면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면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의 문제지 교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확대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 말은 들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단호하게 딱 끊어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서 부안해동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고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이제 제공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얘기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속 있을지 모르는 지도자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의혹을 일시에 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선발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던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 자신들도 지지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뤄서 예배하는 처소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뤄서 예배드리는 처소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나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나 하나님의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지역이 다를 뿐이지,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교회일 뿐이지 하나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상은요, 사역 현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형제,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그가 얼마를 많이 가졌냐? 이게 조건일까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즉 예수님의 형제나 친구가 되는 자격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달려있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큼 많은 걸 가졌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도 보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되었던, 결정되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런 글을 써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생생하잖아요. 생동감이 있잖아요. 한 장의 종이의 글보다 때로는 사람들의 증언이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들려주는 그런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대표를 선발해서 이방인 교회에 가서 회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더욱 겸손해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변화된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인격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 입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막 집사님 이러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당에 간다든가 또 공공장소에 간다든가 이런 곳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예의거든요. 예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장소는 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데 새치기를 잘한다든가 공공장소 더 시끄럽게 떠든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예의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야외에 간다든가 어디 갔을 때 이거 참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또 카페 간다든가 식당에 간다든가 이거 갔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어떻게 될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게 변화된 인격이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삶을 살면서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거든요. 다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 구성으로서 살아야 될 4가지 원칙을 제시해줘요. 그게 뭐예요? 우상 문제, 음행의 문제, 목매에 주인 것을 먹는 일, 피를 먹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걸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쁨을 받으려면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면 이쁨 안 받잖아요. 근데 자녀를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부모가 뭐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원들은 그 회사의 그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할 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지 맨날 규칙을 깨면 그 사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근데 사장이 원하는 대로 운영자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은 그 운영자가 사장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뭐 남편이 이렇게 대접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제발 남편은 왜 안 나가나 그러면 안 좋잖아요. 부인들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해야지 왜 안 나가나 그러면 남편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서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를 전달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고 그 이러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위로의 글을 담은 부분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짧은 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걸 말함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도 교회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 성도들이 정중하게 요청한 4가지 조항에 대해서 안디옥에서 기꺼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건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키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한 교회로 인정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동일한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너희들이 제시한 4가지 조항에 대해서 기꺼이 신앙으로 지켜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3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되냐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돼서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교회들이 다 있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결국. 잘못된 교회 빼고는 바르게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도 국가도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 세상의 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차별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살아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심각해지죠. 내가 교회 직분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직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요. 못하면 그만큼 못하면 그 책임도 묻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게 말씀하고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게. 근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마 구원받는 걸 막 복잡하게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 받아야지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밤잠을 설치고 막 공부할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래서 까다롭게 할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뭐 비슷한 예를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뭔가 물건이 비싸면 관심을 갖잖아요. 비싸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른다는 이름만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건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불러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 믿음이 없는 성도와 믿음이 있는 성도가 왜 쉽게 하나 되지 못하느냐?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믿어야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내 것을 더 주장하게 되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뭔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믿음대로 되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느냐, 비협조적이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비록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만 있으면,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과 상관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뭘 버렸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버렸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이 버리기란. 왜? 역대 조상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이걸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기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방교회 안디옥교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모습, 우상, 숭배, 음행, 목매, 죽인 거 먹는 일, 피 먹는 일을 그들이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방해되니까. 복음을 가로막으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거예요. 복음을 하나 되는 걸 막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방해되는 게 있다면, 복음을 위해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지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